꺾어놨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찔레꽃인지. 근데 하얗게 꽃이 폈습니다. 와이퍼리가 뭐 금방 질 수도 있는데 좀 허전해서 찔레꽃을 갖다가 꺾어놨습니다. 란이 이렇게 푸르게 꽃이 피기는 했지만 화분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찔레꽃을 꺾어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면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더 축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근데 오늘이 꼭 스승의 날입니다. 15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스승의 날이 낀 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뭐 별 큰 의미 없이 스승의 주일을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승의 날을 이 기원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유명한 왕이었던 세종대왕의 생일을 기념해서 그 기원으로 해서 스승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르치는 분들은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종대왕보다 더 뛰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왜 스승의 날이 있는가 생각하면 스승은 어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자이고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스승이기도 합니다. 스승의 노래 가사를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승은 마음이 아버지다 이렇게 스승의 노래를 하고 있죠. 가르치는 자는 아버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교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을 영어로 하면 파더라고 얘기하면 파더, 아버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가톨릭이나 성공회에서는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신부님 이 뜻의 신부 부자가 아버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감옥에 아버지하고 스승이 갇혀 있을 때 꼭 한 사람만 구해낼 수 있다면 누굴 구해내야 되느냐?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선생을 구해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이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승된 이 라피를 구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배웠다고 합니다. 선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선생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만큼 말씀과 같은 그런 존경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어떻게 교인들이 행해야 될 것인가를 일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성도는 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 심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리아 마르다가 만지려고 했을 때 만지지 말라고 하죠.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선택과 판단을 내릴지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들었던 설교가, 들었던 말씀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최고의 선생은 그들 안에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죄를 짓는 선택도 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내가 네게 가르쳐야 될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도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죄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노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영적인 신령한 문제이고요. 이 신앙의 문제는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신 것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배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을 향하여 가르칠 때에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것만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제 생각을 여러분이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인 줄을 믿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유혹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만 스승을 둔다고 얘기합니다. 다 선생이에요. 나에게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근데 그 선생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 선생은 다 육체적인 것만 가르칩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작물을 심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어떤 농산물을, 어떤 비료를, 어떤 것들을, 이런 것들만 가르쳐요. 그건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선생을 많이 두기를 원해요. 내가 교회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성령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해답이 있어요. 옆에 누구한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 신령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누군가가 범죄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신령한 사람 어떻게 행동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뭐라고 얘기하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신령하지 못한 성도들은 성령대로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인을 발견하면 죄인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죄인을 향하여 유혹을 해댑니다.
저는 못된 놈이라고 욕을 해도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막으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죄인을 대해요. 죄인에게 어떻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따뜻하다, 부드럽다 이런 말이잖아요. 죄인에게 부드러운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든지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써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나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거야. 나도 저 죄인하고 똑같은 사람에 불과해. 나도 별반 차이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요 밑에 있는 너 자신을 파란 줄부터 보시면 같이 볼까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죄로 죄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나도 그 상황과 그 처지에 똑같이 처해 있으면 나도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앞에 두려워 떠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못된 놈, 희생양으로 그 죄 지은 사람에게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저는 나쁜 놈이라고. 태어나지 말아야 좋았을 뻔했다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고 우리는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님은 판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하지만은 막상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입장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 수도 있었다는 그 사실 앞에 두려워 떠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 신령한 성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신내림을 받은 사람입니까? 무당과 같은 사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대로 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속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서도, 육체를 심으면서도 영생을 거두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스스로 속지 말라고 얘기해요. 7절 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 가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내가 무슨 행동을 했든지 그 결과가 분명히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육체적인 일을 도모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영생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7절에 말을 하고 있죠. 7절 다시 볼까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육체대로 썩어질 것을 거두면서도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내가 이만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여러 가지 신령한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신령한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 교사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심으십시오. 그래야 영생을 거두고 축복을 거두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다가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잘못된 것을 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신령한 자들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그러면 신령한 자들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둘째 같이 볼까요? 시작.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이 성령의 그러한 자세한 설명과 가르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자를 세웠습니다.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목회자보다 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보실까요? 6절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신령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공유할 때 이 함께 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참여하다, 나눠 갖다, 공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규민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규민의 것이 되는 초대교회 유무상통을 얘기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것도 네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하고요. 내 것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당신 것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렇게 다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를 따로 불러다 놓고 말씀하시기를, 세골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목사님 굶으면 우리도 굶고 목사님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려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신령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하게 되면 목회자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일을 합니다. 셋째 같이 보실까요? 셋째 시작. 모든 사람에게도, 믿음의 가정에게도 좋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단락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내리면서 목사님에게만 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만 잘하라,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에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신령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착하다, 이 착하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선한, 좋은, 바람직한 이런 뜻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령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쁘든 좋든 간에, 저 사람이 나에게 해롭게 하든지 해롭게 하지 않든지 간에, 나에게 좋은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람직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것이 신령한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해요. 나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쁜 일을 하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데 어떻게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을 어떻게 합니까? 저 높은 등경 위에 둡니다.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착한 일을 사람들에게 비추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착한 일을 봐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착한 빛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여러분이 욕먹는 그런 행동을 비치면 사람들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는 누구보다도 착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특별히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의 삶이 빛이 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나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욕하게 됩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오늘 보면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더욱 착한 일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가정의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싸우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신령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성령이 늘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들 함께하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속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모든 종들과 함께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습니다. 어떻게 속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행함으로 육체를 따라 심어 썩어져 갈 것을 거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고 축복을 거두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에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목회자에게 특별히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이 힘들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령한 상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축복을 거두고 은혜를 거두고 자손이 잘 되는 것을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거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도 못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 좋은 일, 바람직한 일을 하고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 다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더욱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는 신령한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자손면대까지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소득 가운데에서 주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청하여 하나님 초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최종의 손을 축복하오니 주여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남에게 꾸는 일 없게 하시고 구워주면서 베풀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창가마다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감사하여 사오니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고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을 통해 책망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님을 심어 영생을 거두 축복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청한 조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들어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주여 저들의 출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이슬불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자들이 잘 되어짐으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특별히 하나님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속지 말고 하나님은 없인 여기지 말고 오직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심어 영생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아버지 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에게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착한 일을 드러내 그들이 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거두고 축복을 거두고 신령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